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55장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0장 이 땅의 공부함을 보셔서 우리의 마음도 행복하다면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보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
우리 올 한 해는 서로 마음을 모아 높여졌다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부흥하는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마음의 부흥, 심령의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내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1장 너희에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이제 우리 이모 형들교회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다 일어나서 식구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나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구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니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리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와 교제하기를 위해 부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교제하며 친밀하셨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완전한 사랑과 사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확대하여 그 사귐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 사는 자, 공허하며 외롭게 사는 자, 우울하며 소망 없이 사는 자, 아픔과 괴로움으로 병들었던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귐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서로 무난하게 하소서. 추운 겨울에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는가 챙기게 하소서. 마음이 외로운 자가 있는지 살피게 하소서. 성탄의 기쁨을 같이 함께 나누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27장.
기고를 참조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는 바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공동체 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일찍 신앙 고백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제13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자유로움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만물을 그의 다스림 안에 보존하심으로 그의 뜻이 아니고는 머리카락의 수도 다 헤아리심으로 한 올이라도 우리의 머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작은 새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우리의 원수들을 억제하셔서 그분의 허락과 뜻이 아니고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위로를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일을 관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가르치는 에피크리스토스의 거짓을 경계해야 한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주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미연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태초 전부터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사랑하고 섬기며 문안하는 한가족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며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자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한 주간 동안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낮고 천한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과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계획들과 결단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를 세우는데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모개불 교회가 성경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전파와 이웃 사랑의 사명을 충실히 이루게 하시고 성도가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가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가 정의와 평화 안에 서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국민을 잘 섬기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국민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지치지 않는 생명의 말씀, 기쁨을 더하는 생명의 말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196쪽. 네, 신약 196편. 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려 하니 온 무리가 이 날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도와 디모데와 모리와 바르나바와 내게 이끌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더 붙이자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늘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도 한 번씩 부흥을 하면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친다. 오늘 말씀 잘 듣고 정말 이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팔자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직분자가 될 수 있죠. 특히 교회 직분자, 본문에서는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분에 대한 이 자격이, 이 원칙이 교회에 지켜진다면 교회는 정말 평강과 안식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직분에 대한 자격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면 그 삶뿐만 아니라 교회가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해라고 그랬죠. 이 세 가지를 점검해서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참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믿는 바를 말할 수 있는가? 삼위일체 하나님 관점에서 설명을 해나가고 또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교회, 공교회를 믿으며 그렇게 말하죠.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의 내용. 두 번째,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고 시인하는가. 세 번째, 믿음의 내용을 의심하지 않고 내 인생을 맡기는가.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여 마음으로 확신하고 평안이 있으며 외적으로는 순종하고 헌신하는가. 이렇게 점검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기독교를 믿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식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고 시인하는가. 정말 맞습니다. 정말 맞고요. 진짜 맞아. 정말 맞다니까요.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동의하고 거기에 내가 내 의지, 나의 판단, 모든 것들을 맡기는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으며 외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확신이 있고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삶으로 드러날 때 헌신과 순종이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교회는 정말 든든히 잘 세워집니다. 집사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섬길 때 어떤 분들은 일 자체에 목적을 두지만 이러한 믿음 있는 사람은 분명히 사람을 목적으로 두게 됩니다. 왜? 교회 공동체는 예수 십자가를 믿고 주와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하여 죽었었고 그 죄인을 불러서 자기 백성 삼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중심을 두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집사나 장로님들은 일 중심일 때는 그 일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사람들이 편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이 일 때문에 서로 미워한다면 이 일 때문에 서로 경쟁을 한다면 아니면 이 맡은 것 어떤 봉사직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성령 충만과 지혜 충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들었죠. 저도 성령 충만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령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즉 개인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볼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권능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사람의 생각과 말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한 감정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힘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 온전히 지배를 받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계셔서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아멘. 그 좋은 예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모델이 됐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즉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성령에게 이끌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충만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 광야에서 40일 동안 줄이는 가운데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끌으시는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즉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것만 했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 요한복음 5장 1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은 아버지를 닮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만 아들은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면 부모가 너무나 기뻐하겠죠. 예수님은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왜?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하셨다는 것. 이게 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어디에? 성령께 고속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교회의 집사나 장로, 목사가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만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겠습니까? 또한 성경은 직분자들에게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떤 말이 많이 나오는가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 나온 거 아닙니까? 늘 입에 찬송, 유행가가 아니라 찬송,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찬송이 있고 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서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종한다. 서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피차 복종하라고 말하는 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부부 관계가 나오죠. 부자 관계가 나오죠. 종과 상전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부 간에도 서로 복종하라.
부자 관계에서도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가 성령이 충만한 거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즉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있습니까? 찬송이 있습니까? 마음은 힘들고 고된데 내 마음에서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 때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예, 우리 그 야곱의 고난을 생각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노래 부를 생각은 안 했는데 네, 힘들 때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찬양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옛날에 고난이 올 때 힘들 때 참 이 찬송가 많이 부를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이 울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죠. 해야 되니까. 지금 복종하고 순종하고 있는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자 이들에게 직분을 맡겨서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늘 유지하고 늘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항상 첫 번째는 죄예요. 죄의 문제죠. 우리는 이미 성령이 계시죠.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이 안 계시면 성령부터 받아라 하지 않겠어요? 성령 받아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으니 이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성령은 불이라 그러죠. 불인데 꺼져간다는 거예요. 즉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는 계시지만 내 안에서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얼굴을 나에게 행하지 않고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해결하는 것은 결국 기도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 살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생선 대신에 뱀 대신에 생선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준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성령만 오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상의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자라야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시와 찬송과 감사가 있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하면 지금 뭐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투시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들은 보면 그 마음에 죄를 다 보인대요. 아 무슨 죄. 우리는 스스로 알잖아요. 누가 말 안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회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오면 안 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제는 너 그 때문에 몇 번 나한테 회개한다고 이렇게 왔냐. 이제 좀 그만 오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기를 바라시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세요. 하기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에 잔잔한 그 샘솟는 그 기쁨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꼭 올 한 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진짜 중요합니다. 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정말 더 제가 부탁하는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혜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출애굽기 31장 3절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지혜는 성령이 주세요. 예.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에서 활용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습득하여 생활에서 활용하는 능력 이렇게 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총명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명. 그러면 총명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총명은 잘 들으세요. 총명은 사물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즉 지식이다. 사물에 대하여 깊이 보고 조사하고 탐구하여 이해하는 능력이 총명이에요. 즉 총명은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현상이 탁 터졌을 때, 생겼을 때 그것을 깊이 조사하고 탐구하고 이해해서 그것을 통찰, 전체를, 본질을 깊이 보는 능력이 즉 지식이 포함되어 있죠. 어떤 현상,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것을 계획할 때 그것을 깊이 보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이것이 총명인데 이 총명에서 오는 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이 아이 정말 총명하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참 총명하다. 즉 총명은 지금 나의 삶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깊이 생각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이해해서 그 가지고 있는 통찰력 그것을 근거로 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일단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야 할 때 오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판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자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우리는 어린 나이로 비유하죠. 어린 나이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눈에 보는 대로 하잖아요. 자기 생각, 그냥 생각에 드는 대로 어린 나이는 눈을 이리 돌리면
여기에 뭔가 있으면 앞에를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도 막 쫓아가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자가 아니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뭐 사기꾼이 어떤 것을 유혹할지라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좋다고 확 빨려 들어가잖아요. 뭐 이제 청소년들 그 게임에 빠져들 때 아니면 그 뭐 게임 안에서 이렇게 뭐 보통 돈 따먹하는 거죠. 도박. 우리 나이들 도박 빠져 들어갈 때 그냥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 탐구해서 얻은 지혜를 가지고 총명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어떤 문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어떤 원인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총명이라면 이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실제적인 행동, 판단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활에서 지혜가 너무 중요하죠. 이럴 때 우리 신자들이 오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니까 무조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기도해.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더 확장되고 더 굳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특히 조심해야 될 연령층은 청년들이죠. 청년들이 사랑하는 자매를 두고 하나님 이 자매가 나에게 주신 배우자니까 기도합니다. 자기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니다 해도 뭐 그 말은 안 들리죠. 왜? 어떻게 하면 기도를 하고 싶을까 이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얻기를 원하세요. 지혜를 가져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무조건 응답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자꾸 실수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심사숙고하고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저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그리고 또 어떤 기도원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막 응답했다고 뭐 앞뒤 뒤에 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해버립니다. 정말로 위험합니다. 지혜가 중요하죠. 근데 지혜가 중요한데 이 중요한 지혜를 성경은 너희들이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으면 우리에게 지혜 가지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들은 그냥 로봇처럼 내 시킨 대로 해라. 누가 그러던가요? 자기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요. 우리가 많이 봐도 빨리 장사를 관두든지 딴 걸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떨어졌대요.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안 떨어져서 지금 이 장사를 계속 하고 있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진짜 하는 게 순종하는구나 그렇게 보입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 지혜를 우리가 우리 보고 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 잠언서 구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것 같으면 지혜를 만다고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왜 지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지혜는 우리가 가져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총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 913쪽. 구약 913쪽.
잠언 3장. 912나 914. 네, 다 찾았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찾아야 돼요. 네,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소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예, 이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 억만큼 주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쏠랑? 다 자녀에게 돈 그리 물려주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돈뿐만 아니라 자신까지 폐인되어 버립니다.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4장 5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4장 5절에서 9절. 4장 5절에서 9절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나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거짓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으랴.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것만을 네, 9절까지. 그가 아름다운 나를 하늘에 우리를 영원한 일을 하늘에 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텐데 내가 없으면 너 어떡하냐? 나는 없어도 좋으니까 너 지혜만 있으면 된다.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혜가 제일이다. 그가 너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총명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총명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어린 나이처럼 막 살면 안 됩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막 살았다면 이제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00세 시대니까.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네요. 남은 인생은 정말 총명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에 이 지혜가 우리를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 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총명을 구한다는 것은 좀 이따가 말씀하겠지만 무조건 기도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자세히 살펴야 돼요. 자세히 살펴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원인이 뭔지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문제를 두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반타작은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일단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진짜 중요할 때는 돈에 끌립니다. 진짜 중요할 때는 그래도 환경에 끌립니다. 진짜 중요할 때는 자기 욕심에 끌립니다.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믿는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1장 7절에 말하죠.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면
판단의 근거가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단 나쁜 짓은 안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일단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지혜는 없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가장 큰 지혜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잠시 다가갈 세상입니다. 우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안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영혼은 나그네 가자. 이보다 큰 지혜는 없죠. 이 지혜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영원 복락을 누릴 수 있게 선택하는 이 지혜가 너무나 놀랍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갖게 되는 그 지혜를 우리는 가질 뿐만 아니라 성경은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최고의 지혜는, 최고의 총명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펼치는 구원 경륜 그 비밀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비밀이었는데 이제 이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지고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그 넘치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신 것인데 이것은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인데 이것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만물의 통일, 만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교회를 만드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됨에 만물, 세상이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만물이 하나 되는 통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는 지혜는 최고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아 거기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살고자 한다면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에 유익이 있냐 있지 않느냐가 최고로 중요하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이 교회에서 절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교회가 탄생되고 교회를 중심으로 만물의 통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앞으로의 삶은 이제 지혜 되시는 그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일단 생각하고 판단하면 70% 80%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늘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옛날 제가 신앙생활 그래도 오래 했잖아요. 진짜 잘하는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딱 교회 중심에서 딱 벗어납니다. 자기 중심.
실수죠. 오판이죠. 여러분은 남은 인생은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교회로 살아갈 때 성도들이 이렇게 할 때 기뻐할까 싫어할까? 이렇게 할 때 성도들이 즐거워할까 아닐까?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할 때 교회에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실 때 정말 잘 살았다고 그렇게 말해 주실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제가 2장 여러 가지 다 아시니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지혜자들과 책과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것, 교회를 아는 것, 이건 놔놓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 거예요. 의논하지 않는 것. 책을 통해서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항상 결정할 때 순간에 모든 걸 제쳐놓고 그냥 혹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 잠언서 19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경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필경에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서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르게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경고를 듣느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는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르게 여기나. 내가 항상 옳다고 말하는 거죠. 마음이 완악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경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말이 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경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러면 네가 필경에 지혜롭게 되리라. 잠언서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경고를 듣고, 책을 통해서 경고를 듣고, TV 매스컴을 통해서 경고를 듣고, 이렇게 해서 이 총명, 이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 말고도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많은 방법들이 있죠. 성경을 배우는 것,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니다. 우리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바르게 행동하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성경을 듣는 거죠.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구상하더라도 또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다각 방면으로 공부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앞으로 죽지 않을 날이 많잖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 지혜가 있어야 그래도 좀 더 평안하게 평탄하게 살아갑니다.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믿는 자들과 서로 의논하며 다른 사람 말에 좀 믿는 자의 말을 좀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같이 의논하고 교회에 우리 성도들 많잖아요. 같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렇게 금연하면 좀 덜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의 삶은 정말 지혜로운 삶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도 그렇죠. 교회 직분자가 자기 독단으로 하면 안 되고 같이 의논하고. 그래서 우리 내년 계획도 우리 이제 모여서 또 의논을 합니다. 제가 초안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또 서로 의논 중에서 좀 틀리더라도 또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짜고 내년에 우리 이모협불교회 정말 멋진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멘. 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가입니다. 191장.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복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또 고백하며 또 죄에 대해서 참 민감한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 지은 죄를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 막혔던 그 죄로 인하여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제가 생각나게 하여 주어서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사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렇게 사셨다면, 하나님 우리도 저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해 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다며 회개하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순간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계획했고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므로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저에게 또 우리 성도들 위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 문제든 자세히 살피고 깊이 생각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근거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고 종합적으로 폭넓게 전체를 생각하며 판단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러한 일들을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최고의 지혜는 최고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판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알아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버지 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에서 지혜가 있어 앞으로의 생애는 정말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지혜가 있게 원합니다. 어떤 우리 문제도 일이도 하나님 어떤 것을 대처할 때 주여 정말 지혜가 있어서 바로 판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의 은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판단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가 이루게 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고의 지혜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것은 이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정말 결정하고 판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사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나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떤 돈이나 물질이 하나님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오직 십자가 복음이 판단의 근거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이렇게 마무리 되어 갑니다. 올 한해 참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했던 모든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불충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던 것들이 참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주님께 지었던 모든 죄들을 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지혜가 충만하여 앞으로의 삶, 내년의 삶은 더 온전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지혜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고 직분자들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세워지며 정말 이곳이 사랑과 웃음의 꽃이 활짝 피는 그런 교회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오는 사람들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행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드려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밀길교 선생님 어머니 오셨습니다. 환영하셨습니다. 어머니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다녀오셔가지고 좀 생소하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12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겨울 청장년 여름 수련회가 겨울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방법 어제 리더 강의를 이제 시작했고 월요일날 방법론 강의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 7시 30분이니까 들으시고 19일 20일인가요? 목금 집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 계획을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4시 시간 괜찮습니까? 4시 토요일 4시
4시에 오셔서 같이 의논하고 우리 저녁에 송년 식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송년 식사 하실 때는 다 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형제도 시간 되시면 오시면 네, 우리 우 형제님하고 예수자매님 오늘 임직식이 있어서 연주합니다. 우리 잘 갔다 오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의회에 있습니다. 우리 예길산, 전도사 청계 이런 여러 가지 공동 의회 오후 예배 마치고 있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찬양과 율동으로 특성으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동네 어르신들께 이번에도 카스테라 나눔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우리 상수 선생님께 한번 방문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299장 주전금, 11전금, 순전금, 건축금, 감사금 그렇습니다. 감사금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사랑의 사랑을 실천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 도와주옵소서. 멀리 오셔서 우리 인천에서 오신 선배 목사님 감사님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전금, 11전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또 감사헌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헌금을 드리는 손길 위에 그 산업이 견고케 하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 고백하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신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드렸습니다. 또 주전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선교하는 곳에 주님 귀하게 쓰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제하는 데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나 또 이웃이 정말 외롭지 않게 하시고 같이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한 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며 감사뿐만 아니라 그 삶이 또 주님 보시기에 또 아름답고 순종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일어나서 57장 찬양 드리시고 특별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을 사모하며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